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9주 동안 잘 버텨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극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심적으로 그리고 사실 영적으로 이렇게 버텨낸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 시기를 잘 극복해 주셔서 함께 모일 날을 소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장기간 코로나19와 가장 가까이에서 싸워주신 의료진들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버티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함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버텨주신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고통의 시간을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만간에 얼굴을 대면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한 예수님이 마음에 무엇인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도를 잠깐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지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겠죠. 먼저는 갈릴리 호수 옆의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아래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아래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반 사역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북쪽인 갈릴리 지역 사역이 중심지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지중해고요. 이쪽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씩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셨던 곳은 자라나신 나사렛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하십니다. 나사렛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요, 이 지역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전파하시죠. 그러나 그 회당에 있는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배척당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 지역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이제 나가시고요, 그 이후에 들리신 곳이 시몬의 오늘 등장한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으로 들어가시죠. 그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으로 앓고 있는 장모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한 명 한 명 찾아다니시며 병을 고치시고 또한 안수하시는 사역을 계속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 회당,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그 회당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마치시고 도착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나오는 곳인데요, 그곳이 바로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여기가 가버나움이라면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게네사렛 호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바로 베드로와 그리고 그 동료들을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막을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누가 몰려오냐면요, 무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이유로 왔을까요? 치료가 필요해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냥 궁금해서 무리들을 따라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갈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필요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다음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그 사진인데요, 여기가 육지겠죠. 육지에 무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을 것입니다.
서 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서서 누굴 보고요? 회중을 보고, 회중은 예수님을 보고, 이런 장면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저는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평소는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셨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 주위를 살펴보니까 배 두 척이 있었던 거죠. 그 두 척을 보고 베드로에게 청해서 내가 조금만 사용할게 해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되게 획기적으로 상황화를 잘 하신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진일 겁니다. 이게 코로나19 드라이브인 워십 하는 장면입니다. 다 성도들은 차에 타고 계시죠. 그리고 멀리서 목회자가 청중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시도에서 나온 발상으로 이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1번 사진과 2번 사진의 차이점은 다르죠. 1번 사진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거고 2번 사진은 성도들이 차에 오른 거예요. 그러나 공통된 점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무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무리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채워줄 방법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 방법 중 하나가 배 위에서 설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의 배를 타셨구나 하고 평소에는 느낌 없이 지나갔는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상황 대처를 보게 된 거죠. 그 상황 대처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걸 선교적인 용어로 상황화라고 하죠. 텍스트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도 모색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대중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한 가지만 택하신 게 아니고요, 다양하게 택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무렵에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일일이라는 단어는 한 명씩, 오는 병자들을 한 명도 그냥 보내지 않고요, 한 명씩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안수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도 보시죠. 그거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하세요. 일일이 예수님께서 직접 대면하셔서 고치시기도 하셨고, 대중에게 대중적 설교로 하셨던 방법도 선택도 하셨지만 조직적으로 제자들이 먼저 부르시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영혼 살리는 것에 예수님이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죠.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상황에 맞춰서 그들의 방식으로, 또한 무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을 찾아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커지면서 모든 모임이 취소되었죠. 하지만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목회자분들이 다 앉아 계셔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교역자분들도 이 시기에 어떻게든지 양떼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소수의 인원이지만 비대면 신방을 위해서 드라이브 스로우 신방도 하기도 하고요, 또 터치다운인가요? 해서 평소에 가지 못하는 먼 곳에 가서 또 간식을 전해주기도 하고요. 또한
무엇보다 지속성을 위해서 화상으로라도 작은 모임을 인도하기도 하고요. 온라인 팀 모임도 하고요. 이 상황에 맞춰서 진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모임과 말씀 전파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지속해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아이디어가 좋았냐,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을 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죠. 마음의 동기는 성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영혼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던 걸 볼 수 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많은 무리가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먹이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신 이유는 무리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동기와 명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신 이유는 무리들의 영혼을 살리고 싶으셨기 때문이죠. 효과적인 방법과 방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을 택한 이유, 즉 목적과 동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무리에게도 관심이 있었지만 베드로 개인에게도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타신 이유가 있다면 베드로의 영혼을 살리고 싶으신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만남은 조금 더 있었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나아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나 베드로는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죠.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남까지 오기까지 최소 한 번은 더 있었습니다. 아까 4장 40절 말씀, 4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첫 번째,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동생인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요. 두 번째,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그 기적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베드로의 일터에 직접 찾아오신 걸 볼 수 있죠. 즉 예수님은 최소 3번 이상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로 콜링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개편 때 꼭 세우고 싶은 간사님이 있다면 3번은 찾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개편할 때 꼭 세우고 싶은 간사님이 있으면 3번은 찾아갑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만납니다. 그 일상을 그냥 나누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간사라는 말이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만남은 감동 있는 신방이 될 수 있도록 나름 준비를 합니다. 멘트도 준비하고요, 그 간사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는지 묻기도 하며 깊이 삶을 나누기도 하죠. 세 번째는 최대한 일터로 찾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의치 않으면 일터 근처 카페에서 신방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꼭 제자로 삼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진장님들도 아시다시피 간사를 세우려는 목적은 단순히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뭐냐면 그 간사가 소중해서잖아요. 그 간사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 때문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신앙과 그의 영적인 삶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 장면을 깊이 보게 되면요, 무리에게 비춰줬었던 그 카메라는 이젠 줌인하면서 한 명에게 집중하듯이 흘러갑니다. 무리들을 이제 남겨두고 베드로와 예수님만의 대화로 장면이 이어지는 거 볼 수 있죠. 이 본문 말씀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시몬과 둘만이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 맨 마지막은 이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 끝났으니까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세요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만 집중하냐면요, 베드로 한 명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좀 깊은 데로 한번 가보자 해서 깊은 데로 가서 이제 그물을 던지며 담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약간 이 본문의 내용, 예수님의 첫 마디가 되게 조금 그래요. 거시기 합니다. 한번 보자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첫 단어가 그 자바라예요. 자바라, 날레사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기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고기 잡는 경험은 누가 더 많냐면요, 베드로가 더 많을 거란 말이죠. 너무 개입을 하셔도 삶에 너무 깊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더 당황스러운 것은 말씀대로 했는데 어부의 경험과 그의 상식과 그의 경력보단 더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것이 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시몬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고기를 잡아라라고 했었던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일터에 찾아오신 건 좋은데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께서 너무 깊이 개입하십니다. 베드로의 삶은 누가 더 잘 아냐면요, 베드로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의 어부의 짬밥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죠. 베드로의 경험, 상식, 지식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능력 있구나, 더 결과가 좋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동생을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들었고요. 그리고 장모님의 집까지 찾아와서 기적도 보았고요. 하지만 그의 일터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는 전인격적으로 변화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말로만 들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 삶으로 찾아오게 된 거죠. 베드로는 어쩌면 자기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삶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에 개입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식과 감정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죄인 베드로를 살리고 싶으셔서 베드로의 배 위로, 그의 일터로 찾아가신 거 볼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요, 예수님을 만나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구나 알게 되죠. 두 번째는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걸 바로 회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 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고 싶으신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개인의 구원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구원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살리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You will catch men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너는 사람을 이렇게 잡을 거야, 취할 거야, 낚을 거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약간 어부가 고기를 이렇게 잡는 표현 같습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내가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로잡을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 취하다라는 단어는요, 아까 4절 말씀에 나오는 고기를 잡아라 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고기를 잡아라, 랄레사테와는 완전 다른 단어. 위에서 고기를 잡아라는 이렇게 약간 take it,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잡는, 그러니까 주체에게 이롭게 하는 단어가 오히려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잡는,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단어는 오히려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요, 사람에게 있어요. 잡을 사람에게. 이 단어를 70인역에서는 살릴 때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한번 구약에서 예레미야서와 민수기와 신명서에 다 나오는데요, 이거를 민수기와 신명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5절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니라. 이게 죽으레오라는 단어를 쓰고요, 동의어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거는 부정어가 들어가 있겠죠. 이 구절에 보시면 민수기나 예레미야와 신명기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을 때, 회복할 때, 오히려 사람의 위험으로부터 구하여 살리려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베드로를 취한 이유,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거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누가는 이 장면은 베드로와의 첫 장면으로 소개했다면 십자가 지시기의 전의 사건을 약간 비슷한 장면으로 몰고 가십니다.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이게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에 나오는데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유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면서 형제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부탁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의 부인도 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다시 돌이킨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세워 나가시기를 부탁하며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살면서 내가 수단이 되었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많이 서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도님들을 수단화시키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목적이었던 거죠. 그 목적을 향해 달려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인 거고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일터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람에게 그 풍성한 사랑을 이렇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일터로 찾아가신 이유,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의 일터로 찾아가신 겁니다. 정리하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요,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무리들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베드로를 통한,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즉 죽은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좀 죽어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정말 다시 한번 살아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사랑 영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셨을 때 내 자신 너무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죠.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더욱더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긴밀히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일터에서의 삶이 그러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로 허락하시고 그 일터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